나의 영원하신 기력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6장 했죠. 6장 오늘은 20절, 21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중에서 12명을 임명하셨습니다. 그 12명을 사도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는 일정한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목적에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런 제자들 중에 뽑힌 사람들을 사도라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임명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사도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을 일생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해봤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난 게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만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로서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출신이 어부였죠.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안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러한 집안의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면은 그 12사도들은 참으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죽기까지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적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함께 교회에 가서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일생 동안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참더라도 내가 인내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들의 꼭 지켜야 될 것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못했으면 배로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미움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미워하는 사람은 뭘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을 떡 줘라. 그게 꼭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어디 보자. 네가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저주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열받죠? 너 그래 너 참피언 되나 보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받아요. 그럴 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요? 일반 사람 같으면 싸우죠. 너 나한테 이렇게 저주라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항의하겠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해라 라고 하셨어요. 축복하는 게 그렇게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 친구가 오히려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친구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생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나한테 덕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았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무엇을 해주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인 바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의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사도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지명했을 때 그 현장에 바울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바울은 아주 좋은 집안의 학문도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졌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사도의 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자기는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전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이방인들 마음속에 놓아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위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 일에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 일들이 모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은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이렇게 세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목적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죠?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복음회를 선포하러 이 땅에 내가 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크리스찬한테 엄청난 부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이 땅에 살면서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의 어떤 의미,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그 부자의 의미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자의 의미하면 틀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신 부로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적에 의시되면서 잘난 척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모든 부요는 누구한테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가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님한테 아버지께서 여러분한테 이거 갖다가 누구네 집에 갖다 드려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심부름만 하는 거죠? 갔을 적에 아버님께서 이거 전해주시라고 합니다. 해서 전해드리고 인사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걸 갖고 본인이 갖다 주는 것처럼 이건 내가
당신 뭐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아버지의 체면을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고마워하겠어요? 즐거워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석에 섰을 적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마음에서 했는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는가?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는가? 그것을 태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면류관 굉장히 많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면류관, 말하자면 상이죠. 그 상을 맞는 사람들한테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그러한 선한 일을 했지만은 세상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대단한 사람들이라 하고 노벨상도 받고 무슨 선행상도 받고 무슨 상도 다 받았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받을 상은 없다 그랬어요. 이미 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잘났다고 해서 상을 다 받고 왔으니까는 내가 너한테 줄 상은 없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타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되 상이 없이 그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미 상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각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 사도들은 다들 순교를 하게 됩니다. 12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을 적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이 되실 텐데 자기 조상들 모세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할 적에 이집트 군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그렇게 로마 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국가를 만들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무슨 장관 자리를 주실래나? 무슨 어떠한 직책을 주실 것인가? 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나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침례를 받는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편에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 사람들이 받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다시 재건됩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나라들이 절을 하고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공물을 바치고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순교사를 폭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5년 후에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빌립은 십자가의 형으로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바로 넘어가면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도망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0년경에 도끼로 맞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또 야고보도 94살까지 살다가 유대인들이 때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안드레도 아시아 국가를 다니면서 소아시아에서 터키나 그쪽에서 X자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나는 죽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유다도 페르시아에서 십자가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도마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도마도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도 그리스인들 제사장들, 즉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인 제사장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딱 한 사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은 늙어서 그냥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쫓음으로써 당시에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지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에 찌들어버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으므로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대언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에 나오는 그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우리 이스라엘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기울일지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거의 모세의 기적과 똑같이 모세의 기적 이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면 모세처럼 우리를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다 부르셨죠. 부르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한테 병을 고쳐준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렇죠? 그럼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긍휼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 임명된 제자들에게 당신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었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사랑과 그 능력을 나눠 주시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약 3억 명 정도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80억 명이 지금은 넘었죠. 이 지구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지구가 뭐 무한정 사람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인구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90억 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0억 명 이상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식량이 부족해서 9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 땅에서는, 이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같은 게 과학적으로 봐도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오존층을 파괴해가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 지구가 현재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과학적으로 봐도 지금 뭐 84억 명인가 85억 명인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넘치는 그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 80억 명 중에 인구의 몇 분의 몇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5분의 4가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80억 명 중에 약 65억 명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전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가봤죠? 미국보다 훨씬 잘 살죠. 일본 가봤죠? 일본보다 훨씬 잘 살죠. 불란서 가봤죠? 불란서보다 훨씬 잘 삽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선진국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예. 길거리에 화장실 없어요. 그거 큰 문제예요. 아무데나 그냥 막 쏴버리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제일 놀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와보면은 화장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잘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그 위생과 청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시큐리티, 안전. 밤에도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잖아. 여자분들도 걸어 다닐 수 있잖아. 미국 뉴욕에서 걸어 다녀요? 죽습니다. 껌껌한데 뭐 어딜 다녀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예, 강도 당합니다. 전 세계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다 고쳐주시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17절에 보니까는 평야로 내려오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임명하시고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 평평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때부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산상수훈과는 굉장히 틀린 장소에서 하고 계시니까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대로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평야에서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을 산상수훈보다는 훨씬 축약해서 누가가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제사장들한테 들었던 종교적인 그러한 얘기하고는 완전히 틀린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은 그동안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은 축복,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많은 자식을 낳고 또 자기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또 적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얘기한 이 율법, 내 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영원히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은 내가 축복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내가 쳐 부술 것이다. 그게 다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이 왜 그렇게 강성해집니까?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을 돕잖아요. 두말할 거 없이 뭐 따지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크리스찬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일반 크리스찬보다 더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이 말씀은 현재로 따지면 이렇게 변했겠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딱 이렇다라고 하면은 2000년 전, 4000년 전에 적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주 근본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중성은 없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왜요? 미국 교육이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미국 화장실 가면 어때요? 남자 여자 중성 쓰는 거 같이 쓰는 거 지금 다 변했어요. 여러분 미국 여행 가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같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평범해요. 보통이에요. 교육도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공공시설이 다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다.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느니라. 중성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했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엊그저께 내가 이스라엘
수상이 미국에 왔어요. 같이 네타냐후 수상하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맹폭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책에서 나오는. 유대인들하고 맨날 싸웠던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 거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아직 유대인들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자 지구에다가 호텔을 짓고 가자 지구에 휴양지를 짓고 가자 지구를 미국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갖고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에 대한 개념이 물질적으로 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 준다는 얘기는 성경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그 28장 하나 전체가 거기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에도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물질적인 것을 고집을 해요. 물론 물질적인 것,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당사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도 바꾸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땅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한테 준 축복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다 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의지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갔어요. 이제는 그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 한 민족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샘플로, 모든 민족의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어디 가서 죽고 누구는 어디 가서 누구 죽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3억 명, 몇억 명한테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륜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바뀌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냥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들한테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었더라면 복음은 잊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12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율법만 고집하고 율법만 믿고 율법대로만 행하고 자기네들끼리 율법을 막 630일까지나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막 행하고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적에 어린아이처럼 다스렸어요.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게 어린아이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아적인 시기는 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했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6절은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상속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지만 그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애기들은 종 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뭐 줘야 되고 시켜야 되고 위험한 일은 하지 말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명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적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는 그리스도교가 없었죠. 예수님이 응양하게 태어났을 적에는 전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당시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러 성전 다니셨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나가서 계속 우리가 봤잖아요. 성전에 가셔서 병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의 교회는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러한 아래 있었다. 그러한 종교 체제 아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다. 나 대신에 피를 흘리고 몸을 다 찢기고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묻히시고 당사돼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을 적에 죄된 나도 예수님과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나를 새로 죄 없는 나를 의로운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내 영은 그때 죄가 맡은 영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다시 산 영에 하나님의 뭘 부어주셨다? 영을 부어주셨다. 그게 어떤 영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한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과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적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부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 아버지는 있지 않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 불러봤어요? 아버지 어때요? 부르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친밀하죠? 아버지 보고 싶죠?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했을 적에 바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묻혀지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언제 부릅니까 여러분은? 기쁠 적에 아버지 내가 이번에 금메달 땄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복권에서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제가 이렇게 졸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적에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이름. 그게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지에 내려가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설교에서 정말로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얻거나, 우리 그런 삶을 얻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데 얻거나, 또 그러한 축복받는 삶은 우리가 무슨 일을 내가 열심히 하거나, 또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나 스스로의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라는 내가 금방 바로 설명한 그런 존재가 바로 축복받는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평지에서 하신 산상수훈이나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왜요?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이지만 복음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시고 3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일과 내가 할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을 믿어라. 날 어떻게 믿어요? 인격적으로 믿어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존재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구원자가 됨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달리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어머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어머님의 부모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적에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으로 받았던 내 본성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삶이 틀려야 되겠지. 예전의 삶과 내 삶과는 틀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사실 가난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가난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안 된다는 거야? 복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돈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법을 지배하고 돈이 많은 언론을 지배하고 돈이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정의 아닌 것들을 정의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돈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네 기준으로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가난한 것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솔로몬이 진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복은 뭐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해준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만,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란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간신히 다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아주 힘들고 가난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갔던 사람들도 바벨론에 아부하고 바벨론에 빌붙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부를 얻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 사람이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어땠어요? 모든 국민이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일제시대 때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배신하고 독립군 잡아서 저놈이 저겁니다라고 해서 일본 시대 경찰이 되고 일본 시대 간부가 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았어요. 바로 지금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가난 속에 빠져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대부분 이 바벨론 문화와 타협함으로써 부를 유지했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어?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 이걸 하다 보니까는 내가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 여러분 뭐 페르시아 뭐 알죠?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해요? 그리스한테 망합니다. 그리스는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치면서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였고 권세를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또 그 선지자 안나나 또 예수님을 처음 본 그 구유에서 찬양했던 그 양치는 목자들이나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고 들판에서 했던 침례자 요한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부자라고 그러면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레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네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영적 타락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가느냐? 그럼 여태까지 재벌들 이런 사람들, 크리스찬들 천국에 못 가느냐?
예수님께서 못 간다 그러셨어요. 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낙타가 바늘구멍 알죠? 실 바늘구멍.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너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돈 많은 사람 다 천국에 못 가네? 못 가죠. 갈 수 없죠. 그럼 돈 어떻게 해야 돼? 다 기부하고 양로원에 갖다 주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되겠을까? 어려워요? 어렵지.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자인데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부자인데 어떻게 했으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을 하나님께서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1조, 2조, 뭐 몇 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제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돈을 뭐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 다 한 거예요. 뭐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돈은 내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금고를 지키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관리인에 불과해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썼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은 하나님 앞에 썼을 적에 어떻게 해요? 너 청지기 역할 잘했다 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돈 없이 산 사람보다 더 뭘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상을 많이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부를 내게 아니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청지기 역할을 다해서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몰래 도와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저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실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게 부자의 역할이에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를 원해서 내가 둘을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이해가 가죠?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필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산지 사방에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동계훈련 중입니다. 다치지 않고 감기 들지 않고 훈련을 잘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건강과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리키는 코치와 또 성령 이사장님께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